여러분, 우리가 신앙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곤을 느끼게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물 쉬어야 됩니다. 이 육체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지니셨다는 것은 자신을 제한시키셨다는 것.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사람들에게 왕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왕 같은 대우. 인간 세상에 제일 높은 게 왕 아닙니까? 왕 같은 예우를 받아야 정상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입게 되면 육체의 욕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욕심의 건강한 건데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세해야 남들에게 예우받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뭐 좀 있으면 더 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욕망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 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잡혀가신 예수님 교도합시다. 저 문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 중 하나라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 기도해라 해놓고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여기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 딱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사람 붙여줘가지고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절에 보니까 예수께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걸 묻습니다. 야 누구 찾냐? 딱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주님은 잡혀갈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혀갈 상황 같으면 피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피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거 아시면 미리 피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야 누구 찾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지 그죠?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는데 귀에 딱 맞아 귀가 딱 떨어졌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다 귀를 붙여주는 게 나와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야단치시죠. 칼을 흘지고 꼴져라. 말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하는 대로 하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값 치러 죽으러 왔는데 그럼 뭐 내가 죽는 거 아니지? 아버지들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하지 마라. 뽑아. 하고 떨어진 귀를 다시 부셔주는 예수님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육체를 입고 있으면 육체의 욕망이 나옵니다. 욕망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서면 안고 싶고 아니면 눕고 싶고 육체의 욕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육체 욕망에 끌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주님이 지금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보니까 무시당하고 잡혀가시고 돌아가셔야 돼. 그럼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빈정거리겠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메달 따는 것만 하는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라시는 게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시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멋있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한 뜻을 자꾸 저버리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말로는 하는 영광 그리지만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우면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십자가 없는 거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졌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부인한 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글쎄 이 땅에 있을 때는 신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망신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잡혀가시는 것도 일종의 수모 아닙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은 죄진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요새는 인권 그래가지고 뭐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모자 눌러 쓰고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인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는 건데.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처럼 잡혀가셨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주님이 자존심이 상할 거 상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쉴 수 있어. 야, 내가 죄 없는데 들 수 있냐?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기대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시고 사람의 기대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실망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기대를 할 겁니다. 나는 거기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지, 목사가. 교인들은 기대 맞추면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기대 맞추지 말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꽝이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셨죠. 만약 주님도 자존심을 생각하셨더라면 안 잡혀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묵묵히 그냥 잡혀가셨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지니할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진짜 이루시려면요. 사람들의 빈정거림, 원망 감수하세요. 감수하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전혀 죄 없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는 죄입니다. 가장 흉악범이. 전혀 죄 없는 분이 그런 걸 한다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대로 가셨다.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누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가 포기되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포기 안 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주님 부활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국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짐했지만은 문제 만나니까 됩니까? 그게 안 돼. 내 의지대로는 안 되는 거지. 가룟유다 맨 처음 주님 따라다닐 때 팔아먹으려고 따라다녔겠어요? 아니거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가 포기 안 되면 끝에 가서 이런 본색이 드러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주변 나라들의 본색이 다 보이죠?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일본의 아베라든가 아수다로라든가 기시다 다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이게 숨겨진 본색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1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먼저 제 재상이 주님을 신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나 거기서 모인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처럼 여기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저 저들이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처신을 할 수가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힘써 요하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이 예수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판단하고 돌 던지고 막 날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잘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적인 틀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실감하지 못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맹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힘쓰지 않고 종교적인 틀 속에서만 하니까
자기가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이 땅에 이단이 아닌 이상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합동측인데 합동측만 천국 갑니까? 따져봅시다. 천국 가면 합동측만 오겠어요? 예수 믿으면 어느 교단이나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단별로 영적 수준들이 좀 차이 있을 뿐이지. 서울대학교 다니면 다 A 플러스입니까? 그 중에 재시험 보는 학생도 있잖아요. 자급한 학생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저마다 수준이 좀 다를 뿐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똑같은데 틀 속에서 보니까 우리만 갖고는 틀렸어. 이거 싸움짓 하고 앉아있다. 이거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그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있으면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형 선고만큼은 유대 총독에 의해서 판단 내리고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머지는. 그러니까 당시 대지상 가야바 인 사람들은 못 죽여. 그러니까 총독에게로 보이는 거예요.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이려고. 목적이 죽이기 위해서. 총독이 이제 주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의 말씀에 대해 빌라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건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이성적인 것만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처신하는 걸 보면 이해가 되고 판단을 알지만은 이성적인 것만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뭔 소리야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 말씀이 이해가 될까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믿게 되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 믿어지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딴 사람은 어떤 사람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 저 사람 못 믿어 내가 믿어지는 거냐? 은혜입니다. 은혜. 큰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지. 또 여러분 얘기했죠. 안 믿는 가족들을 하거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이웃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따지고 들어오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 똑같아. 신문하는 거, 영적 신문. 그럼 내가 말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알아듣거나 말거나 내가 할 것만 하십시오. 내가 할 것만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알아들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인 수준 낮춰서 말하면 알아들어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가.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맞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게? 우리 할 말을 하고 불렀으면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성질낼 필요 없어요. 왜? 수준이 못 알아들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딱 해주고 끝내버렸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럼 그걸 알아. 나중에 알자.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싸우지 마세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설득시키지 않으셨어.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끝내버렸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는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너는 몰라? 너는 못해? 기분 나빠.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나는 알고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고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세요. 이해를 하시라고. 나한테 맞추니까 됩니까? 왜 나는 아는데 너 몰라? 난 할 수 있는데 왜 너 못해? 갈등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 모르는데 왜 자꾸 안으라 그래? 나 할 수 있는데 왜 다 할 수 있다 그래? 상대방 반감 느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맞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눈높이에 안 맞춰. 모르니? 설명해주고 그걸 끝내버리잖아요. 부모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시는 예수님이에요.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교도갑시다. 19장 16까지. 먼저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느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를 내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야바다라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재판하던 이 빌라도는 당시 이방인으로서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정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하는 대상자는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의 소리가 그러니까 죽음을 내주는 거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하면은 이 빌라도처럼 내 마음은 아닌데도 거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볼 때는 예수는 죽일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 그는 불신자니까. 저 예수는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 거기는 명절 되면은 이 죄수하나를 우리나라도 보면 그거 있죠. 특사를 해가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예수 풀어주면 어떠냐 하니까 바라바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 진짜 흉악범이었는데 바라바라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면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고 죄인은 풀어주라 해야 되는 거예요. 까꿀로. 이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의 모습. 사회도 보십시오. 뭐 하나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전 모략 책동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가전 모략 책동. 이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양심적으로는 기독교인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 나쁘다는 게 덩달아서 나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덩달아서. 여러몰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여러몰이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몰이 동원시켜가지고. 그 사람은 나 아주 후회합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올바르게 처신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처신한다고 해서 그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시행해 볼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애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 뜻을 따라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싫어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특징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서면 깨달은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빈정거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반응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상태인지. 내가 신실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빈정거리는데 거부하면요,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알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불의하게 향하는데도 그 상대방이 좋다 그러거든. 그 사람은 사실 똑같은 급이에요. 똑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보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화란 통하는 사람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안 통합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가? 갈등 다툼밖에 안 나. 그래서 저는 대화해보고 통하지 않으면 딱 입 다물어버려요. 왜? 안 싸우려고. 대화 안 된 사람하고 뭐하러 말합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나만 손해보지. 대화 되는 사람하고 대화 안 된 사람하고는 전 대화 안 합니다. 왜? 갈등하고 다툼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무시당하고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고 하는데도 말 없이 그 길 가셨어요. 또 십자가 지는 자리에까지 내어죽음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면요, 성질나서 못 따라갑니다. 성질나서. 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옆에서 하고 살살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십자가를 어깨에 딱 매야 내가 부인되는 삶이다. 내가 부인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드려도 주여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세사리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밖에 안 나와. 성질밖에. 십자가 지고 하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삶,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 주님 닮고 있어. 나 주님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 말하잖아요. 알았습니까? 내 멋대로 하면서 주님을 닮고 있다? 주님을 따라간다? 안 맞잖아요. 세상에 오신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3년 동안. 신학교육이 3년이거든요. 내가 볼 때 신학교육이 이거서 나온 것 같아요. 3년 동안. 근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한 제자는 탈락. 11제자들은 다 재수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만 본다면 주님이 실패자 아닙니까? 자기 제자들 12명 불러다가 훈련시켰는데 한 놈은 팔아보고 자살했고 한 11명은 다 재수생이 됐다. 여러분, 주님은 그 다음을 보셨어. 다음. 그 11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돼. 사도행전. 군중들 중에 120명 일꾼이 다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당장 마음이 실망한다고 해서 주저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실망했다가 내일 깨달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계속 내 할 것만 하고 남들은 나 현재 나타난 상황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실패했네. 괜찮아요. 당장 것만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내일은 변화되어 딴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내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예수님처럼 옹혹히 가르치시고 그냥 가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아 몰라 하고 그러다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잖아요. 다고서 듣고 깨닫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적당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요 내 신앙이 발달이 안 돼. 철저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는 점점 발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